Here's how to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bread. First, fill a large cup with water. Remove any rings from your fingers. Raise the cup with your right hand, then pass it to your left hand. Now pour water 2 times over your right hand, twice in succession. Make sure to wash your entire hand up to the wrist. Now pass the cup to your right hand and pour water 2 times over your left hand, twice in succession. Now raise your hands so that the water drips toward the wrist and recite the blessing.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ddushanu b'mitzvosav, v'tzivanu al netilas yadayim. Then dry your hands on a towel. Now you're ready to say the blessing over the bread and eat, but be careful not to talk until you've done so. As you recite the blessing, hold the bread with all 10 fingers and lift it slightly.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hamotzi lechem min haaretz. And now, it's bon appetit!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당시 전은 하지만 지금도 똑같이 손 씻는 방법이 있어요. 저렇게 이상한데 이제 먼저 손을 씻기 위해서는 물을 들어서 2번을 하든지 어쨌든 3번을 하든지 그리고 이게 링을 빼야 되는데 보석이 있는 그는 빼야 되는데 보석 없으면 그냥 금은 은은 괜찮대요. 이상하죠? 별의별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빵도 들을 때 이렇게 뭐 10손가락 같은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렇게 들면 얼마나 쉬운데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이거 여기에서 또 전하게 만든 이 하는 동안 손 씻는 동안 말도 못해요. 휘파람도 못 부릅니다. 참 희한하죠. 이런 의식이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은 2000년 전, 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손 씻는 것 잠깐 얘기하는데 그 손 씻는 걸 넘어서 그 손 씻는 것에서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세금관들이 예수님께서 왔는지 그걸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 성경에서 말합니다. 모두. 이거 바리새인과 세금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의식이 우리는 절대 저렇게 안 해. 그러잖아요? 절대 저렇게 안 해. 그런데 우리 삶을 살펴보면 이런 의식이 많이 쌓여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 기도할 때 사실 눈 감는 거 누가 가르쳤어요? 성경에 눈 감으라는 말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눈 감습니다. 왜?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조용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가 아니면 말씀에 따라가는가 살펴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크게 하고 있는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첩자를 보냈습니다. 제일 처음 먼저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좋은 말을 한 거 아니거든요. 맨날 저주하는 말만 했거든요. 외식하는 자요. 한국말로 외식하는 자라는 보면은 그렇게 저주하는 말 아닌데 진짜 원래 원어 뜻을 보고 그 사람 예수님 독사 자식들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명예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이스라엘에 그냥 6,000명밖에 없어요. 바리새인 6,000명.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에 미국에 6,000명의 목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6만 명의 그 정도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엄청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6,000명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했어요. 피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연결성이 있어가지고 무슨 가족 이름을 통해서 돼서 올라가는 게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 이제 서기관이 있는데 서기관이 같이 동일시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6,000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중에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시골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말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 사람 말 때 너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기적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 누구지? 선지자 제일 처음에는 진짜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생각하고 내려가서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모든 것을 어긋나니까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우리의 적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벌써 예수님 사역이 점점 커져갔을 때 또 사역을 하는데 또 거기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는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한국의 큰 목사가 한국 제일 큰 목사가 누구죠?
모르겠는데 갑자기 알잖아요. 주역에 와서 가서 설교를 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갑자기 샘 목사가 말씀 전하다가 병 고침을 받았어. 갑자기 내가 뭐 하다가 엄청 큰 사약이 났어. 그런데 갑자기 우리 여기서 보다가 저기로 가기로 생겼어. 그래서 엄청나게 한국 사람이나 뭐 미국 사람 엄청 우리들 사약이 엄청 나고 하나님 역사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누구지? 하고 내가 입맛하면 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진짜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시작은 잘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 시작은 잘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힘들어도 하고 뭐 미운 사람도 사랑스럽고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운 사람 다시 미워지기 시작해. 그런 경험한 적 있으면 없습니까? 있죠. 진짜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보기 싫은 남편, 보기 싫은 아내 그 행동 같은 보면 했는데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세관들이 이 의식을 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의식은 우리의 영적 삶을 사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의식이 그 사람들의 중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요 전체적이어야 돼요. 전체적. 한쪽 그냥 교회 와서만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부흥회 때나 수학회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 속 교회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모든 삶 속에서 삶의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작과 현재 미래가 하나로 뭉쳐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시작만 좋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작 좋다가 나중에 망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이 안 좋은데 나중에는 얼마나 잘된 사람들이 많습니까? 영어로는 walk the tradition, walk. 이 walk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준행하는 삶. 하루 종일 사는데 네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사는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이런 tradition, 예? 이런 손 씻는 거, 밥 먹는 거, 걸어가는 이런 것들을 거능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가지도 않은 장소를 예수님이 와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는데 이 사람들 벌써 예수님을 벌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왜 그럽니까? 근데 예수님을 봤는데 나쁜 것을 하나도 몰라요. 자기들을 봤을 때 하나도 나쁜 걸 한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 되니까 이제 제자를 보니까 열심히 하던 제자를 보니까 딱 걸렸어. 이 사람들이 빵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는 거. 여러분, 이 손 씻는다는 거 이거는 뭐 더러운 손을 씻어서 먹는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거 이런 거예요. 의식이에요. 의식적으로 한 것을 안고 먹는 걸 보고 딱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가지 않고 예수님한테 탁 달았어요. 예수님, 왜 장로들의 뜻을 따지 않고 전통을 따르지 않고 이 사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숨을 찰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절대 숨을 찰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숨을 찰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 교회 안에서 숨을 찰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죠?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우리의 뭐 행했던 것들이나 생각했던 그 나쁜 것들을 보고 공격합니다. 우리를 고발하게 항상 요한계시를 보면은 항상 흠을 찾으려고 예수님 앞에서 여보세요 저 쌤 이렇게 보는 거 저런 사람은 어떻게 그러고 한 예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고발하는 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거 행동하고 넘어지는 걸 압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요 제자들에게 아무 흠도 없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흠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당연하죠. 우리 나쁜 걸 하고 넘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멘, 이게 은혜예요.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너무 그리스도에서 하는 게 힘들어요. 그잖아요. 우리 내 삶을 보면은 너무 맨날 망가지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잖아요. 죄책감이 쌓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는요. 모세 율법이 613개 아니면 614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죠? 이 10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참 인간들 대단하죠? 10계명도 간신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 해서 딱 적었어요. 셌어요 누가? 613개라고.
샜는데 이것만 해도 이거 부족하다. 이거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율법의 뜻이 뭔가 해서 그 율법 뜻을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미시나라고 하거든요. 미시나.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해석책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절에 뭐 이렇게 하라 한 것을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로들이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카멘트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미시나예요. 그죠? 근데 미시나도 부족하니까 이것도 되게 부족하니까 인간들은 욕심이 많으니까 이 미시나에 대한 그것을 더 해석한 것을 또 책을 또 만들었어요. 그걸 탈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탈무드를 좋아하는데 거기 나쁜 것들은 엄청나요. 예수 그리스도 욕하고 그리스도인들 욕한 거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 탈무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 공부하고 그러는데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율법을 지나서 율법에서 나온 미시나를 지나서 그 나온 게 탈무드거든요. 좋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게만 그 사람들에게 대한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손 씻기라는 거는 손 씻는 것을 하잖아요. 손 씻는 것은 사실 출애굽기 30장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예배 그 성소에서 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0장에 말하는데 네가 손을 씻지 않고 발을 씻지 않고 들어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깨끗하게 하고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게 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더러운 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손으로 되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발이 가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 가서 간단하게 씻고 깨끗하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손 씻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론과 제사장들이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 예수님 왔을 때는 다 하는 거예요. 참 사람 힘들죠? 자기도 못하는 것도 자기도 하기 힘든 거를 다른 사람에게 한 겁니다. 사실은 손 씻는 거는요 원래 의도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좋은 의도로 신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로 오고 거룩하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빵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하는 거는 것처럼 자기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손 씻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뭐 원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손 씻음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와서 이 임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사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손 씻는 거 기도하는 거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적어놨습니다. 기도 있죠? 예. 손 씻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우주의 왕이신 주님. 우리를 율법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손을 씻으라고 명령하신 당신께 찬양드립니다.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히브리 말인데 제가 통역한 것을 손 씻을 때 이렇게 합니다. 말도 않고 이제 끝난 다음에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진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전통이라는 거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생겨요. 보세요. 이거 사실 아까 말한 손 씻는 거는 성전에 들어가면 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 손 씻을 때 그냥 밥 먹을 때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일어날 때 손 씻는 방법이 틀립니다. 또 있어요. 예? 일어날 때 손 씻는 방법은 식사 전에 아까 하는 거, 식사하는 동안에도 하는 거, 식사하는 동안에도 손 씻는 것도 있어요. 모르죠? 그냥 식사하면 끝나면 되지. 또 가서 먹다가 멈춰가서 손 씻고 하는 거 있어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밖에서 돌아가서 들어온 다음 아무튼 손 씻는 거 별의별 이유로 손 씻는다. 근데 만약에 물이 없어요. 그죠? 이것도 법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라. 인간들 참 희한하죠? 그리고 닦는 법도 있어요. 우리 물이 안 흘리게 하고 어떤 게 흘리게 하고 너무 복잡한데 이것은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얹고 옮기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이게 성경이 말씀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왜 이런 전통이 예수님 당시까지 왔을까요? 사실 이 전통 때문에요. 이 바리새인 사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기들이 믿는 전통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하고 하니까 미운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가르치고 지금까지 팔로우한 것을 예수님이 안 나가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8절 9절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죠? 그래서 말씀 내내 다른 걸 하지. 이거 대신에 다른 걸 하지. 진정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진짜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이 거룩하게 한다는 건 자기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외적으로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자 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걸 수 있는가,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이게 여기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열리고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뭐냐면 딱 들어가면요, 내가 20층에 살잖아요. 그러면 몇 층마다 멈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려야 되는 자동적으로. 그래서 들어갔다 내려갔어. 왜냐면 손도 안 되고. 예? 그죠? 돈 사용 못 해요. 근데 카드는 사용할 수 있어. 참 대단해요, 인간들. 그죠? 예? 그거 돈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 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하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충돌이 있어요. 충돌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가는 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그죠? 이 말씀을 거부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대체해야 돼요. 절대로 공허함이 없어요. 인간의 성성에는 공허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빠진 데에는 거기 말씀 대신 다른 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행동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거 집어넣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갈망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이것을 또 강화하게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율법이 미시나 돼가지고 나중에 탈무서 돼가지고 거기서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시내가 가면 거기서 또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을 말씀을 구호하고 거기 대체하고 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잖아요. 진리를 떠났잖아요. 원래는 본체를 떠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걸 더 강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왔을 때는요, 진짜로 거짓말이고 인간의 하나하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컨트롤했어요.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 깨를 가지고 11절 합니까? 누가 깨를 가지고 그 10분의 1을 합니까? 몇천 개, 몇만 개를 그 10분의 1을 나눠서 합니까? 미친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치니까 그러지. 그래서 그래서 오늘 13절에, 읽어보면, 13절 했나요?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야 됩니다. 완전히 폐한다는 뜻은요, 그 말씀의 권세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 버려요.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게 됩니다. 권세가 없어버려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없었어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당시에 귀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쫓아내지 못해요. 이제 좀 귀신 쫓는 사람 몇 명 있었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에서 얼마나 쫓아냈습니까? 병든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와서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완전히 폐하게 됩니다. 의식으로 완전히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오만하게 돼요. 교만스럽게 됩니다. 얼마나 교만스러워요. 자기들도 특별히 옷이 있어요. 저는 대단히 죄송한데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 진짜 싫어요. 캇돌레가 똑같아요. 유대도 똑같아요.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옷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닙니까? 예수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멘? 네, 형제 자매예요. 뭐 거룩하게 다 이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왜 자기는 다른 사람은 특별한 것처럼 합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죠? 반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 욕만 했냐면 나는 이런 의식을 다 따라. 그래서 일부러 여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인데 일부러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서 딱 사람들 많이 가는데 기도하는 시간 딱 맞춰가지고 기도하면 되니까 손을 들고 거룩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 같지 않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옷도 자기들만 입는 특별한 옷이 있었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나 교만스럽게 되어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외적으로 보잖아요. 이런 행동을 보면은 참 사실 외적으로 보면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그렇잖아요. 나는 더 거룩해.
왜냐하면 이런 걸 따르고 이런 걸 따르고 하잖아. 그렇죠? 성경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요. 나는 몇백 1년에 3도 갑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아멘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혼자 하세요. 근데 딱 그래서 어떤 사람은 7도 갑니다. 나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외적으로 하는 거는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근데 예수 안에서는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아멘입니까? 나중에 있는데 다 똑같아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는데 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까? 근데 보세요. 말씀을 써서 어거지니까 그거를 거부하고 대체하고 강화하니까 나중에는 말씀을 폐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오만한 거는 나타납니다. 그죠? 사실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율법은 모든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싫고 이웃을 사랑하시면요, 이런 행동만 하면 됩니다. 그래 놓고 이런 사람들은 하는 사람 공통점이 있는데 다 싫어요. 저 사람. 아까 말한 거 비교하는 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은 죄인. 기도하면서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포인트를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때 바리새인과 세관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밑에 있을 때는 많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이 빠졌습니까? 율법의 핵심이 빠졌어요. 이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뭐 사랑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관계는 없애버리고 행동만 하면 돼요. 의식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절대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 전통은요,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을 하지 아니하며. 자기도 힘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합니다. 너도 이거 해야 한다. 너는 저거 한다. 여러분, 사실 이게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권면하는 거 참 좋은 거.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꼭 해야 된다. 나치처럼 안 하면 안 된다. 지옥 간다. 아니면 너는 예수님 안 믿는다. 11조 안 하면 너는 지옥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것을 한 손가락 움직이지 아니하며 이게 진리에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핵심이 없는 전통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면은요, 그 사람들 하는 모든 행동이 사람들 사랑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성경 보면은요, 사랑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고 이웃 사랑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점점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더 미워하고 점점 그들을 멀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은요, 쓰레기보다 더 못한 것들입니다. 예? 지옥 뿔떼기, 지옥에서 때우는 땔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봤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낮게 봤어요. 종들도 낮게 봤어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완전히 넘어갑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 율법은요, 여러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합니다. 근데 율법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했을 때 우리는 율법의 핵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데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입술로 말하면 행동이냐, 외적으로 보이는 거, 액성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외한다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한테 멀어요. 그 사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듣는 거 하는데 하나님이 먼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훈계를 하나님의 윤리로, 교리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따르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생각, 장로들 전통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처럼 했어요. 그래서 딱 걸렸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와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딱 하면서 너희들 얼마나 외식을 하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게 해서 그래서 코르반하고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는데 그들한테 돈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 돈을 나를 위해 쓰고 싶으니까 성전에 가서 코르반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도 안 도와준 거야.
그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게 의식의 끝입니다. 전통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지 않는 전통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을 우리가 쌓아오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예수님께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씀,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듣고 깨달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사람들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장로들을 만들었어. 예? 예? 누구냐?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만. 당연히 그 사람들의 말씀을 용구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만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여기를 들으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그 사람들 말 듣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나 전사의 말을 듣고 오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 사람들이 한 말을 듣지 말고 다 나서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듣다라는 뜻은 먼저 무슨 뜻이냐면요, 들을 준비가 되어서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예? 청중가, 옛날에는 이렇게 쓰는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귀로 열심히 청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audience of one, 한 사람에 청중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관점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서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렇게 하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제가 예수님 말씀 대표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뭐예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이렇게 애를 죽이는 거는 나쁘잖아요. 이거는 죄잖아요. 큰 죄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목사가 이거 낙태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인생 사람이 아니다. 그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듣는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항상 말씀하세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든지, 그리고 우리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실 때 말씀하든지, 예수님 우리는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전통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만 들을 뿐만 아니라, 목사만 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만 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초대하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전사를 통해서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직접적으로 가는 게 없어요. 간접적으로 가야 돼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직접적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뭐라고 하죠? 깨달으라 합니다. 깨달은 뜻은 이해하라는 뜻인 거죠. 이해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 그거예요. 그 깨닫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목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이거 어떤 게 진실인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게 진실이고 이게 거짓이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synthesize 하는 거예요. synthesize. 이거 깨달은 것을 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이거구나.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달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닫는 건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이전에 이렇게 손쉽게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것을 버리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고 거기에 순종하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 이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얼마나 얽매였던 사람들 말입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 기뻐하지, 저는 항상 여러분들 말하는데 좀 교회 다니면서 웃읍시다. 교회는 너무 거룩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안 웃고 뚝뚝 하는데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이 너무 많이 있어요. 다 뚝뚝. 주일만 되면 다 거룩해져가지고. 나가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만 보면 너무 거룩해가지고 무뚝뚝 하는데, 왠지 아세요?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는 너무 무거워요. 말도 조용하게 해야 되고, 웃지도 말아야 되고. 제가 옛날 80년대 여기서 아리조나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에는 사먹지 안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그죠?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똑같이 가서 테니스는 치네? 나 깜짝 놀랐어요. 나 목말라서 터키에 가서 이것도 못 사먹는데 테니스는 열심히 쳐요.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짐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런 자유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이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아. 그래서 18절에 이 말씀은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예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물으십니다. 예. 이거는 마음의 문제지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또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안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해서 찬양하고 외적으로 하고 뭐 외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보시는 게 이 안이에요. 이 안의 본질을 따라서 그걸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죠? 예. 내가 왜 찬양을 옆에 하는가? 다른 사람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목소리를 내서 외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전통을 맞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을 보시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걸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전통들이 우리 삶을 살펴보세요. 삶을 살펴보고 어떤 전통들이 말씀과 어긋나는 전통들 우리가 따라가고 행동하는 것이 있나 이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편 139편 23절 24절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보시고 내가 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뭐냐면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시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텐데 하나님